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이지요. 15번째 시간, 별 해는 밤. 별 해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서도 마무리하게 되고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 해는 밤. 여러분, 야고보서는 장르가 있습니다. 끝에 서자가 붙어 있죠. 무슨 서, 편지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장르가 편지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야고보서, 고린도 전후서, 이거 다 보낸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편지라는 장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꼭 편지에는 들어가야 될 형식, 요소,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편지를 쓸 때 첫 글부터 바로 본론부터 얘기하는 사람이 좀처럼 없지요. 제 초등학교 시절의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모님, 잘 아시네요. 부모님 전상서. 전상서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누구 이름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부모님 전상서 하고 썼던 제 초등학교 때 편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내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직은 비가 안 오지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비가 올 것입니다. 부모님은 지금 무엇을 하신가요? 저는 학교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이잖아요.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나는 비가 안 왔으면 무거운 우산도 안 들고 갈 텐데 지금은 장마철이라 무거운 우산도 들어서 장마철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1학년 때는 내가 까불었지만 2학년 때는 까불지도 않고 글씨도 차근차근히 쓰겠습니다. 도란도란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미술원 애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잘 놀고 그림도 잘 그리겠습니다. 엄마도 편히 쉬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1985년 7월 12일 이석재 올림. 제가 9살 때 34년 전에 이런 편지를 쓴 게 아직도 저에게 있어요. 그럼 잘 보시면 9살짜리 편지에도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말이 있죠. 그리고 당시의 날씨가 장마철이라는 거, 7월 12일. 게다가 자신의 고충도 토로했습니다. 이 무거운 우산을 내가 왜 들고 다녀야 되나? 본론이라고 찾아볼 수는 없고요. 본론은 거의 없고 올해의 다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까불지 않고. 도란도란은 제가 다녔던 당시 미술학원 이름입니다. 말 잘 듣고 글씨 차근차근히 쓰고 이렇게 동생이랑도 잘 평안을 비는 말도 있었죠. 어머니도 편안히, 엄마도 편히 쉬세요. 기록 날짜와 발신자까지.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당시 2000년 전 서신에도 일종의 형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신들은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끝인사나 복을 비는 말을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바울의 서신들처럼 복을 비는 말로 끝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름 편지 형식에 있어서 파격 행보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사말과 복을 비는 말 대신 그 마지막 두 구절에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역시 야고보 사도입니다. 마지막 두 구절에도 행함에 대한 권고함으로 그 서신을 마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역시나 행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편지를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화면으로 같이 좀 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편지 형식에 맞춰서 정확히 첫 인사말로 서신을 시작하죠. 문안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에 끝인사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함에 대한 마지막 권고를 하고 있다는 건 그의 끝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함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도 전화를 끊을 때 보면 중요한 말 끝까지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설교를 준비하며 제 어릴 적을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서 집에 있는 저에게 이렇게 통화를 한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석재야, 엄마가 금방 갈 테니까 학교 갔다 온 가방 잘 정리해 놓고
도시락 잘 빼놓고, 그리고 냉장고에 엄마가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빼먹어라. 그리고 숙제 빠뜨리지 말고 동생이랑 사이좋게 놀아라. 그래서 끝나면서도 숙제 기억해? 일기 빼먹지 말고 냉장고 거 먹어라. 끊는다 엄마 끊어. 마지막 끊으면서까지 당부의 말을 하시던 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도 끝인사를 생략하면서까지 무언가를 권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시 한번 그 야고보의 마음으로 19, 20절을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화면을 잘 보십시오. 주제와 키워드가 혹시 보이십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는 첫 번째 썰, 20절에 보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이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제가 말 안 했는데 알려주셨네요. 자, 첫 번째가 표시했습니다. 제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고요, 그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편지글에서 펜을 내려놓기 전에 저 첫 번째 부류에 대해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버린 사람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같이 본 대로 야고보 공동체의 형편을 좀 보면 왜 저런 자들이 있었는지가 나름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화면을 좀 하나씩 보여주시면 1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장 8절 보면 두 마음이 생겨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함이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안에 있었어요. 그 다음 구절 보면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왜 시험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 2장 1절 보면 막 서로 차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2장 4절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해서 악한 생각으로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2장 6절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기는커녕 막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거예요. 앞에서는 찬양하고 끝나고 돌아가서는 막 저주하고 누굴 판단하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4장 1절을 보면 막 너희 중에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는 일이 있었어요. 4장 11절을 보면 서로 비방하고 5장을 보면 원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대략적으로만 봐도 공동체 안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공동체 안에 있던 성도들 중에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겠죠. 저게 성도가 맞나? 저 모습이 교회가 맞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며 흔들리다 못해 그만 공동체를 이탈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내용을 겪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교회에서 실망하고 시험 들고 낙심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을 좋은 먹잇감으로 여기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단과 사이비들이죠.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보기에는 기성교회에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시험 든 사람들 딱 잡아먹기 좋은 거예요. 그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교회 욕을 막 해요. 그럼 상처받은 사람들 입장에선 그 교회 욕이 맞아요. 자기가 본 교회의 모습은 딱 그들이 욕하는 모습과 딱 맞아요. 그래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 같고 내 마음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들의 말들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엉뚱한 이단 사이비에 홀려서 그곳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바울 서신들, 2000년 전의 바울 서신들, 그리고 많은 공동 서신인 히브리서나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이런 거 보세요. 2000년 전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단과 사이비가 있어서 교회 안에 침투해 오거나 교회에서 낙심한 사람들을 빼가지고 자기들의 종파에 가입시키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2000년 전의 서신인 야고보의 공동체 안에도 교회 안에 이런 싸움과 아픔들을 서로 주고받으니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서신을 마감하면서 그들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5장의 이 두 구절 전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디렉션을 다 줬어요. 그들을 권고했고 그들을 권면했고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두 구절에는 여기 있다가 떠난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못내 아쉬워서 펜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두 구절을 썼던 거예요. 사도의 말을 보면 왜 더 마음이 아팠는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 19절을 화면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보이십니까? 미혹되어 떠난. 이 미혹되어 떠나다라는 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서로 좀 한글말은 떨어져 있지만 한 단어. 헬라어로 플라나우라는 단어예요. 이 플라나우는 그냥 떠나버린 상태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플라나우라는 단어는 엇나가서 지금 현재 방황하여 헤매고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탈했다라는 게 아니라 떠나온 다음에 헤매고 있음, 영어로 wander라고 하죠. W-A-N-D-E-R. 뭔가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플라나우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플래닛입니다. 행성. 우주의 방랑자. 당시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세계관이 이랬습니다. 밤하늘을 딱 하고 바라보면 일반 별들은요, 하늘 궁창에 딱 박혀서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플래닛, 행성은 저 깊은 밤하늘을 그저 헤매고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궤도도 없이 마냥 저 넓은 우주를 헤매고만 다니는 게 바로 그들 생각에 플래닛, 플라나우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였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공동체 안에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잘 있던 지체가 교회 안에서 말로 인한 상처, 차별에 대한 상처, 비방과 원망의 얘기, 성도들의 앞과 뒤가 다른 것들을 보며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만 궤도를 이탈해서 떠나버려서 정처 없이 세상을 행성처럼 방황하고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데 어느 목회자가 마음이 좋겠어요? 아예 그 사람을 모르고 있었다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면 가슴이 덜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목회자인 야고보 사도 입장에선 얼마 전까지 우리랑 함께 신앙생활했던 자가 저렇게 떠나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두 구절에 그들을 향한 권고를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어 플라나오가 쓰인 성경에 가장 좋은 문맥 하나가 있어요. 구절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더 실감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을 화면으로 같이 볼게요. 그 단어가 쓰인 대목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길을 잃었으면, 길 잃은 양, 이게 플라나우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들은 100마리의 양으로서 한 공동체와 양 울타리 안에 보호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슬쩍 넘어온 이리 때문에 밖으로 탈출하게 되고 미혹당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한 상태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음과 진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까운 거예요. 목자 입장인 야고보 사도 마음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밖에 나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떠난 것만이 아니라 진리에서도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공동체만 이탈해서 교회 안 나오네, 우리 회당에 안 나오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 믿고 따랐던 진리마저도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20절의 구절에 있어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20절에는 만약 누군가가 그 궤도에서 이탈한 사람을 돌이키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을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그들이 궤도에서 이탈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20절 화면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그들은요, 그 영혼이 사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돌이키면 사망에서 건져낸다라는 말은 사망에 있다는 말을 전제하는 거고요, 돌이켜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라는 말은 지금은 뭐 한 거예요? 허다한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죄로 번복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사도의 마음이 아픈 거죠. 또한 여러분, 헬라어 플라나우라는 이 단어는 어긋나 떠나 방황하다라는 이 뜻만 갖고 있지 않아요. 속이다, deceive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그렇다면 더욱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진리에서 벗어났는데 속임당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고 속임당했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속임당했고,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바른 믿음에서 완전히 속임당해서 이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도 잘못도 있었겠지만 외부의 공격에 보란듯이 노출되어 그렇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단의 미혹에 빠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술과 마약에 중독되면 벗어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다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독을 탄 가르침에 한번 미혹되거나 맛을 보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 독하고 강한 맛을 봤기 때문에 정통으로 돌아와도 영적으로 심심하대요. 돌아오신 분들 표현에 의하면 기성교회, 돌아온 정통교회는 그렇게 밋밋하대요. 여러분, 신천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천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오실 그분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대한민국이 계시록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과거에 있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계시록의 실상의 현현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루어졌어요. 오신다는 보혜사가 영으로 이만희 총회장의 몸에 지금 왔어요. 지금 그 나라를 맛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미래로 보지 않고 현실로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흥분돼요. 이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나라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조금 아까까지는 왔다라고 보였던 그 주님이 아직도 오지 않는 멀리 미래에 있는 주님처럼만 느껴진 거예요. 원래 돌아와 보니. 그리고 자신은 더 계속 인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는요, 인내의 삶이 끝났어요. 승리의 나라가 왔어요. 그런데 다시 인내의 삶을 또 살아야 된다고 정통에서 말하니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 삶이 살기 싫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보혜사를 만났어요. 눈앞에 그 주님이 있었는데요, 다시 주님을 기다리라니 환장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또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들이요, 이단에서 나온 후에도 정통에 오면 밋밋한 거예요. 그 막 극박하고, 우와 이 나라, 이게 진짜 참교회, 세상의 모든 기성교회는 바벨론의 교회, 음녀의 교회, 우리만 유일 정통. 근데 그게 아니고 똑같이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짠 것을 맛보면 다시 심심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좀처럼 쉽지 않아요. 아주 강하고 자극적인 매운 거 좋아하시던 분이 그렇지 않은 거 먹으려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한번 맛을 보면 너무너무 그 교리가 자극적이고 강렬하기 때문에 정통 교리인 인내와 오래 참음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 너무 재미없어요. 이런 바보 같은 삶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나라가 나는 맛봤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에 미혹된 자들도요, 그래서 다시 정통으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한국에서 어느 기도원을 갔다 온 후에 자기가 경험한 거를 저를 카페테리아 그 식당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석재야, 나 요즘 기도하는데 이상한 게 보여. 저는 잘 몰랐으니까 그런 거. 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집사님 얼굴이 눈앞에 탁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분의 사진이 탁 하고 눈앞에 바로 앞에 나타나는데
영정사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깜짝 자기도 놀라서 기도하다가 이게 뭐지? 근데 속죄 이틀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어. 자기 아빠가 수석 장로님이니까 교회 소식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며칠 뒤 다시 기도하는데 다른 분 얼굴이 뚝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뒤에 이분이 확 돌아가셨어요.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자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듣고 있는 저는요, 저는 더 두려운 거예요. 나는 안 보이지? 친구야, 날 위해선 기도 안 해도 돼. 엄마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넌 굳이 날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 문제가 뭐냐면요, 이 친구가 이 일 이후로 기도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무언가를 보려고 하더래요. 보다 보니 안 보이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 중에 계속 무언가를 보려고 하는, 시도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거나 무언가를 들으려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을 동반하지만 체험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의 어조와 중심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 중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진짜 믿음의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이미 봤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는 순간 믿음이란 단어를 쓸 때 어색해지고 이상해져요. 제가 펜을 보여드려요. 이 펜을 보여드리고 제 포켓에 펜을 넣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 포켓 안에 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웃기죠? 야, 내가 다 봤는데 이걸 믿으라고 하는 말이 웃긴 소리예요. 그런데 제가 제 포켓 안에 100리엘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돈. 이렇게 제가 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하든지, 두 번째, 제가 한 말을 믿어서 이 안에 있는 것을 아시는 것밖에 없어요. 보진 않았지만 제 말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도구 삼아 이 안에 캄보디아 돈 100리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보여준 다음에 이게 캄보디아 돈이에요 라고 한 다음에 넣어버리면 다음에 제품에 100리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웃기는 소리지만, 보지 않고 믿으라고 하면 그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을 거예요.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우리 믿음의 용어로 본다는 표현을 써요. 주님을 봅니다. 이 말이 진짜 본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믿음을 수단 삼아 제품에 있는 100리엘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을 수단 삼아 하나님 계심을 보는 거고,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그분 일하실 것을 본 적도 없지만 일어날 것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도구 삼아, 디딤돌 삼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본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질문할까요? 우리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보면 죽습니다. 보면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오죠. 천사가 날개가 2개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날개가 4개 아니면 6개로만 등장합니다. 6개가 더 일반적인데 6개의 날개 중에 2개로는 천사가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나머지 2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어요. 2개로만 날고 있어요. 이사야 6장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세라핌이라는, 스랍이라는 천사가 왜 얼굴을 가리고 있을까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따니가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본다면 그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생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본질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통하여 보는 것으로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으면 한번 뭐를 봤다 손치면, 그리고 신비주의에서는 뭘 본 사람들을 앞에 세운단 말이에요. 뭘 들은 사람을 간증으로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아무것도 못 봐서 진짜 믿음으로 걷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냥 하나님 일하실 거를 그저 말씀 붙들고 안 보이던 중에 걷고 있는데, 그게 그래서 진짜 큰 사람인데, 이상하게 신비주의에서는 뭘 본 사람을 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봤을까요? 믿음이 약해서 가끔 보여줄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가끔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믿음이 약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못 알아채니까 그런 일을 비상섭리적으로 일으킬 때가 있어요. 하지만 평상시는 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걷기를 원하시냐면 그저 말씀 붙들고 걷기를 바라는 거예요. 찬송가 545장 화면 띄워주세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 거예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걷는 거예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을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믿음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 이게 진짜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를 거절하는 겁니다. 신비주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신비, 비밀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바울은 신비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로마서 11장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마음이 뭐예요? 신비를 알길 원하고 기독교 안에 신비가 있다라고 전제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비를 인정해요. 문제는 신비주의로 가게 되면, 신비한 것을 쫓아가고 신비한 것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기독교 이단들은 계속 볼 수 있다고 가르치고요, 들을 수 있다고 내세우고요, 예언자 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요, 심지어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다 그래요. 그들은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면 무슨 기도라고 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당시로 돌아가 그 당시 팔레스틴의 흙먼지에 냄새를 맡는다 그래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냄새가 난다 그래요. 바리새인의 냄새가 난다고.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천주교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2000년 전에 흐르지 않고 마리아의 눈에서 흘러나온대요. 그 성모 마리아 상에서. 그들의 손에서 갑자기 흘러내린대요, 피가. 신비를 쫓아가요. 그리고 신비가 많이 일어나는 그곳을 아주 성지라고 임명해버려요. 그걸 쫓아다녀요. 아니에요. 그렇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 자체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믿음이 뭔 줄 아세요? 누가 믿음이 큰 건 줄 아세요?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사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오죠? 하는, 그런데도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는 보여서 걸어요. 감이 와서 걸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이 커지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걸음을 내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진짜 믿음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0살이 됐는데 아들을 주겠다, 75살에 아들을 주겠다, 10년, 20년, 24년이 되었는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100살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아들 줄 거라고 바라보는 사람, 더 깊은 흑암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도 족합니다. 하나님, 더 안 보이니 내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군요. 제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내년 한 해 더 걸어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끝까지 이 궤도에서 신앙을 영위해 가보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청년들과 장년들,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진리에서 떠나 미혹되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어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신앙생활 같이 했던 청년 자매가 이단에 빠져서 헤매이고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생각이 나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3대째 예수를 믿어요? 본인이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신천지 사역자가 돼서 5년 7년씩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친인척과 가족들 중에 이단에 빠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요. 돌아오지 않는 이들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인 거예요. 저보다 더했던 마음인 거예요. 자기 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진리를 떠나라는 표현을 쓰면 무슨 말이에요? 진리 안에 있었다는 말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공동체 안에 있었고 성경 말씀을 잘 알았던 그들이 떠나버렸다는 것. 그러니 교회에 아비된 마음으로 가슴이 아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는 줄 아세요? 유다서 13절을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뭐래요? 유리하는 별들. 유리하다가 플라나오입니다. 플라나오. 유리하는 별들이 바로 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성 돌아다니는 거. 붙박이처럼 딱 고정돼 있지 못하고 끝없는 밤하늘을 헤매고 다니는 안타까운 저 행성, 그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이미지를 공유해서 서로 씁니다. 야고보의 용어를 쓴다면 미혹되어 떠나간 방황하는 자, 우주의 미아인 그런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방황하는 유리하는 별들을 어떻게, 누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전에는, 이제는이라고 돼 있죠.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다, 플라나오 같은 동사입니다. 길을 잃었다가 목자에게 돌아온 자들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길을 잃었던 자리에서 길을 찾았던 우리.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뛰쳐나가고 미혹당해 나간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 남아있는 성도들이요, 마지막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들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한 저들을 다시금 그 트랙 안으로 올려보내 주십시오. 끝까지 그 궤도 안에서 타고 들어가서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그들을 좀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을 돌이키는 시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 건지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치킨을 먹으면, 맨손으로 막 치킨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손에 기름때가 묻어요. 그 기름때가 묻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씻죠? 물을 틀어놓으면 씻으면 어떻게 돼요? 10분 씻으면 씻겨져요? 아니죠. 기름때는 1시간 동안 물을 틀어놔도 절대로 안 씻겨요. 뭐로만 씻겨요? 세제. 퐁퐁이든 비누든 세제로만 씻겨요. 딱 그래요. 다른 거는 우리가 물로 씻어낼 수 있는데 죄 문제는 보혈로만 씻겨지는 거예요. 죄는 주님의 흘리신 그 피보혈 말고는 누구도 씻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인 죄책, 그 죄로 말미암은 오염, 죄책감, 실패감, 무력감, 행복 없음, 인생의 소망 없음, 이것들을 여러 가지로 씻어보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덮어보려고 그래요. 포장해보려고 그래요. 성형도 하고 돈도 더 벌어보고 좋은 집도 살아보고 좋은 차도 가져보고 괜찮은 데 가보려고 하지만 그 감정이 씻겨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 휴가를 갔다 돌아오면서 더 지쳐있고 피곤하고 하나도 재미없는, 또다시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계속 경험해요. 왜요?
물로 씻으니까. 헛되고 헛된 것으로 죄를 씻어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 그래서 진노하시는 그분의 시선 아래서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전제하며 언제 죽을지 몰라서 보험 걸어놓고 온갖 것을 주비해 놓으면서 시큐리티 달아보고 그렇게 모든 것을 쥐어보지만, 가져보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본질적 두려움, 본질적 그 공허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허함, 그 구멍,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존재적인 인간, 그걸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보혈로만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돌아오셔서 그분으로 가득 채울 때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다 있는 자라고, 나는 족한 자라고 하며 어느 곳에서도 하늘나라에 거한다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하늘나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진리에서 떠난 자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요. 길을 헤매면서 사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지금까지 1장에서 5장 18절까지 말했던 그 이야기에 청자되었던 공동체 권속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파하는 저들, 여전히 다투고 있는 저들, 여전히 차별하는 저들, 와서는 찬송하고 돌아가면 저주하는 저들, 아픔이 있고 완전하지 않은 교회지만 그 얘기를 또 누구한테 부탁해요? 완전하지 않은 교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완전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완벽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워킹온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우리 같이 가자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그 의의 길로 인도한 사람들, 성경에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화면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밤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미지화 시켜야 돼요. 밤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헤매이는 별들이 있어요. 항성들이 있어요. 항성이 아니죠. 행성들이 있어요. 플래닛들, 유리방황하는 별들. 그런데 그들을 궤도로 돌이키는 자들은 어떻게 하실 거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딱 박아놓고 밤하늘을 빛나게 하실 거래요.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합니까? 계시록 22장 화면 말씀으로 같이 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광명한 새벽별, The Bright Morning Star예요. 모닝스타, 금성이죠. 우리가 아는 금성. 실제적으로 태양과 달 다음으로 가장 밝은 별이 금성, 이 새벽별입니다. 예수님을 별로 묘사하며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오신 별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가장 밝은 밤하늘에 빛나는 그 새벽별, 그리고 그 주위를 정처 없이 헤매는 플래닛, 행성, 그리고 그들을 그 빛 대신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또 다른 멋지 빛나게 빛나는 그 새벽별 닮은 또 다른 주님의 자녀된 별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12월은 이런 의미에서 별 해기 좋은 밤이에요. 별을 헨다는 것은 헤아린다라는 거고 생각해 본다는 거죠. 어떤 시인의 고백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지은 거예요. 어떻게 별을 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3일 뒤면 성탄절이에요. 그 별을 따라왔던 동방박사들, 빛으로 오신 광명한 새벽별인 그분, 그 별을 헤아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별 옆에서 궤도를 이탈하고 정처 없이 헤매는 유리하는 다른 별들을 해는 밤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진리를 떠나 위로받을 수 없고 격려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있다는 거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으로 별을 헤아려야 돼요. 주님이라는 별, 초림으로 오신 그분,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는지 그분 마음을 헤아리는 한 주간이 돼야 되고요, 헤매이는 그 별들을 헤아리는 생각하는 한 주간이 돼야 되고요, 나가 기도 부탁드려요. 세 번째는 건강의 궤도를 이탈한 별들이 있어요. 원치 않지만 이 궤도 속에서 올해는 이렇게 마치리라, 내년에는 이런 삶을 살리리라 그렇게 소망했건만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라는 문제 때문에 인생의 궤도에서 이탈된 것처럼 힘드는, 앞길이 안 보이는 건강의 궤도를 이탈한 그 별들을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을 다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될 때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 닮은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아멘.